있으니까 같이 읽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있는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빛을 써서 나를 알지 아니하고 명령에 이르노니 영으로 주한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자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안 마시니까 그냥 직접 묵상한 걸 나누겠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인가?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아니면 세상의 시민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죠. 요한복음의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에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와 그리고 또 그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문화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사람과 지구와 그 문화, 세속 문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세속 문화를 속에 왜곡된 가치관 그리고 잘못된 사상들 그리고 잘못된 행실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러한 세상을 의미해요. 제약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이 죄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졌고 또 세상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탄식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또 부패하고 그렇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어둡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왜냐?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복 선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구별됐다 하는 것을 알아요. 만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날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거는 13절 한번 후반부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돌소금이에요. 이스라엘 때 그 소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금이 아니야. 돌소금이야. 그래서 이렇게 버려요. 맛을 잃으면 버리고 사람들이 그걸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행실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은 맛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 사는 사람들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은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우리도 세상과 짝해서 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너희가 구별될 때, 그 맛을 낼 때,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장로 너는 참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너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다 아는데, 크리스찬임을 되게 행동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비난받게 되고, 쟤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쟤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뭐 크리스찬이 왜 이래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숨기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숨기면 되지 않겠는가. 숨길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됐다고 해서 세상과는 전혀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또는 뭐 아무 관계를 맺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슬픈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람들 속으로, 불의한 사람들 속으로, 죄인들 가운데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소금이 필요한 곳으로, 빛이 필요한 곳으로, 어둠 속으로, 부패한 세상 속으로 우리는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인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슬퍼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슬피 울며 하나님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그 사람들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들 다 썩어 빠졌다.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비즈니스맨들 다 뇌물만 주고 엉터리로 경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 나는 거기 썩었으니까, 거기 컴컴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는 안 돼. 나는 고고한 사람이야. 내 흰옷에 검정이 묻을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 들어간다든지, 또는 나는 크리스찬 기업만 갈 거야. 사장님이 크리스찬인 사람만 그런 기업만 찾아갈 거야. 가능하면 내 부서의 장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곳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훈련시키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우리가 보냄받은 곳은, 받을 곳은 세상 속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속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 속으로, 제약된 세상 속으로, 왜곡된 문화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세상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둠 속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은 부패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가장 드러날 곳이 어디인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불의한 곳. 그래서 울며 애통하며 슬피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보냄받아야 될 곳이에요. 우리의 파송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싫어했어요. 그 빛에 비치면 그 어둠이 다 속속들이 드러나고, 그 어둠의 세상이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 누추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까봐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자체 발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의 근원이시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은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지극히 작은 불빛 하나라도 어둠 속에 비치면 빛인 거예요.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해. 세상
문화가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들과 행실들이 습관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존재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침투에 들어가야 해요. 패배 의식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담대하게 들어가세요. 나는 고대에 오면서 나는 고대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하고 자임하고 지난 30년을 지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고대 속에 파송받은 캠퍼스 선교사로서 살아가니 그 지난 30년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교수로 만들어 주시고 또 좋은 대학교에 보내셔서 학생들과 함께 교수님들과 함께 고대에서 살게 하시고 또 고대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 내가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쓸모있는 사람. 침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침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침투에 들어가서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 착한 행실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선한 행실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구별된 행동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 영향력은 네 번째, 그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영향력은 자기 희생으로부터 나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영향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섬김의 영향력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에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은 자기 희생과 섬김의 영향력이다. 소금은 자기를 녹임으로써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은 절대로 부패를 막지 못해요.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그 속에 들어갈 때 부패가 방지되는 거예요. 빛은 빛을 내려면은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잃을 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영향력을 생기지 않아요.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취할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겠다. 부도 명예도 다 내가, 권력도 다 내가 갖겠다.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겠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보내심이 있습니다. 왜 어디로 보내시려고 부르셨는가?
세상 속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어둠과 부패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하고 또 어둠이 캄캄한 혼돈한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자기 희생을, 자기를 불태우고 또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희생할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 13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